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4월 11일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보다 더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죠. 하지만 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미 한국에서 음으로 양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감리교회 애국부인회 그리고 장로교회 애국부인회, 이 두 단체를 접선합니다. 그리고 그 두 단체가 연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함께 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2달 동안 논의 끝에 1919년 6월에 드디어 100여 명의 아줌마 회원을 가진 애국부인회가, 대한애국부인회가 조직됩니다. 이들이 했던 주요 임무는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그것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줄은 역시 여자가 쥐고 있어야 나라가 사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아줌마, 이 듣기만 해도 강한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출산을 경험한 분들이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낸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줌마의 힘은 대단합니다. 게다가 아들을 하나나 둘 정도 키워보면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아줌마들의 씩씩함은 충청도 아주머니들의 언어에서도 드러납니다. 충청도 아줌마들이 개고기 드실 줄 압니까?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 개혀. 저 좀 먹을 줄 압니다. 이거는 좀 혀. 터프해 보이잖아요. 대한애국부인회의 이 터프한 아줌마들이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 기간 동안 약 2,400원의 거금을 모아서 상해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유치원 선생의 한 달 월급이 3원입니다. 그러니까 2,400원이면 지금 돈으로 10억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거금이죠. 그것을 그 상해로 보냈습니다. 100명의 아줌마들이 그만한 돈을 모아서 1년 반 만에 그만한 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1920년 10월에 일본의 경찰들에게 발각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대한애국부인회 사건이에요. 이 대한애국부인회의 중심에는 초대 총재로 일했던 오신도 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오신도 여사는 감리교회 교인이었는데 61세로 대한애국부인회 임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감리교 목사 손정도 목사의 어머니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손정도 목사가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손정도 목사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저희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송했던 박대열 선교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경찰은 오신도 여사를 그 손정도 목사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고문하고 신문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임시 정부의 정보를 빼내서 그들을 와해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1년 만에 옥고를 치르고 나왔어도 오신도 여사는 끊임없이 이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상해, 만주, 북경, 그곳을 전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고, 아들 손정도 목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병으로 피를 토하며 급사한 이후에도 다시 한반도 땅으로 들어와 복음 전파와 함께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신도 여사의 별명이 독립운동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오신도 여사는 그토록 험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남들처럼 조용히 일본에 적당하게 협조하면서 편안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왜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을까요?
일본에 의해서 그토록 고문을 당하고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있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임시 정부를 돕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신도 여사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오신도 여사는 끊임없이 고통을 참게 하였고 끊임없이 독립을 위하여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립의 꿈이 이 오신도 여사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평양 땅에서 살았지만 일본의 압제 하에 있었지만 그 일본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지령을 내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독립의 꿈을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나갔던 것이죠.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그것은 일본에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일본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살고 달라는 것 주고 보내는 대로 가면은 그 일본의 질서 안에만 있으면은 특별하게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지만 일본은 결국에는 성씨를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해서 창씨 개명의 일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부여해준 일본의 질서였어요. 하지만 오신도 여사와 같은 분들, 대한애국부인회의 아줌마들은 이 일본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지령을 따라서 독립을 꿈꾸며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삶, 예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삶과 그 제자들의 삶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바로 그것, 이 서울하고도 양천구하고도 이 목동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배우겠는데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했던 설교들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최고도에 달하니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설교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6글자로 요약하면 5글자죠. 하나님 나라이고요. 4글자로 요약하면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갈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반쪽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다. 살아서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지금도 명동에 가면은 이런 천막을 쳐놓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옛날 최건능 목사님께서 은혜 받고 거듭난 후에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갈 때마다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호를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들 가운데 하나는 구원열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단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로서, 또 성경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사랑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는 반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어야 가는 곳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면서 동양인도 하나 없는 그곳에 사니까 가끔 이게 차로 그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그 큰 도시에 가서 거기에 이제 한국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뭐 라면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그런 한국 음식을 사면서 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빌려다가 그것으로 이렇게 제 아내와 같이 보는 일을 했습니다. 종종 그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한국과 저희와의 그 고리는 그 드라마가 유일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태왕사신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윤사마, 배용준. 제 아내는 저에게 그랬어요. 자기는 드라마가 재밌어서 보는 거지 배용준이 멋있어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다지 믿을만 하진 않았지만 제 아내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배용준보다 더 멋있어. 제 아내는 보는 눈이 참 정확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이 수진이입니다. 제 아내 이름도 수진인데 수진이는 참 예쁩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나왔던 대사가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주인공 수진이가 배용준에게 그럽니다. 임금님, 궁으로 돌아가셔야지요. 그때 배용준이 목소리를 쫙 깔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있는 곳이 내 궁이다. 제가 이 대사를 배워서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한두 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랑 이야기하다가 집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제 아내가 있는 곳이 제 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미국 사람들이 막 감동 먹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이러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 옛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소식을 선포할 그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펴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덮으신 다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그 오래전 그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미래에 어느 날 있는 것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서 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 땅 가운데로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에게 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고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하신 이후부터는 애통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잔인하고 용기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후부터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법칙이 세상의 질서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는 사랑과 용서의 법이 이 땅의 질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 혁명적인 나라에서 살 백성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국가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으니 영토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법, 용서의 선포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침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현재 이중 국적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원해서 걔네들이 태어나자마자 한국에 출생신고를 또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이중 국적이 되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미국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그 Religious Worker라는 그 R 비자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영주권을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시민권을 받는 그러한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영주권을 따야 되는데, 저는 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으니 뭐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또 그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그 수입이 얼마냐, 그것이 미국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비는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학력도 뭐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공부할 만큼 했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임했던 변호사가 좀 멍청한 사람이라 게으르고, 그래서 저희 영주권 서류를 저희가 갖다 줬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저도 묻어나지 7개월 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우물쭈물하더니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전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 제가 7개월 전에 이 서류를 갖다가 줬거든요. 이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자기 테이블 위에다 놨단 말이에요. 7개월 만에 그 테이블 위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막 뭐라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부랴부랴 그제서야 신청을 했는데, 그나마도 서류 미비로 이게 반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서류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또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최종적으로 서류 불충분으로 이민국에서 거부가 됐어요. 아니, 지금 멀쩡히 잘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당시는 제가 뭐 핸드 프로젝트 뭐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고 닦았던 영어로 욕하는 그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 그러다가 제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줬던 돈 도로 내놔라, 토해놔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자기도 시간을 쓸 만큼 썼기 때문에 돈은 돌려줄 수 없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변호사는 원래 그런 거래요. 그러면서 그 돈은 포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민법 전문 법률 회사에게 제 서류를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법률 회사는 거부되었던 서류를 다시 OK로 만들어내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이 영주권을 받고 5년 정도 있으면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죠. 근데 저희는 그 전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이렇게 그 나라 정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차근차근 서류 정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비아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 뜻은 강제로 끼어 들어가는 것, 혹은 막 밀치고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강제적인 힘을 써서 그 일을 급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혁명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랑스러운 독립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그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대한애국 부인회와 오신도 여사는 일본이 제공했던 그 모든 질서들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리고 혁명적인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과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혁명적인 일인가 하면, 어느 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계명을 지켜라. 이 이야기는 사실 뭐 그렇게 혁명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하는 일들이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까지 혁명적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대로 혁명적인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일이고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혁명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잘 순응을 해서 세리장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쫄딱 망해도 좋으니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혁명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대한 정면적인 거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선포했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이런 혁명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을 때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은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기 안에, 자기의 삶 가운데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시체를 달라.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무덤에 장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의 행동이 혁명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 그의 삶 가운데는 혁명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저 눈치를 보며 유대인의 공의회의 그 일원으로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보다는 존경받는 유대인으로서 살기 원했던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만한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장사한 것이에요. 그 후의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 유대인의 공의회로부터 축출당했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 예수의 시체를 돌보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작정했습니다. 이 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혁명적인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너무 극단적이에요.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진주가 밥 먹여주나요? 이거 사탕이면 빨아 먹고서라도 살겠지. 진주 하나 덜렁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집하고 약간의 옷하고 먹을 양식은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팔아서 진주를 사야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너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는 침입하여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억지로 침입해서 들어가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내가 힘을 써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명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해야 되는데, 그 일을 좋아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가 고통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그 혁명적인 삶과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혹시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나,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었던 것은 그들이 마음씨가 착하고 좋아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미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아깝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설교를 통해서 뒤흔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꿈자리를 좀 뒤숭숭하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까지 소중한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끌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라도 그 나라를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대한애국 부인회의 이 아줌마들이 독립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불살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던지는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살아남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의 통치에 순응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 부인회와 같은 단체는 독립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그 독립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큼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의 오지와 동남아의 오지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의 가슴을 이렇게 뒤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뒤흔들기 원합니다. 대한애국 부인회의 아주머니들이 독립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내던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혁명적인 삶을 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셔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질서에 동조하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미 뛰어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같이 자라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침입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일주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입해 들어가는 혁명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매일같이 침입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질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입하라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저기 멀리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천국의 복음이 가장 잘 표현된 찬송이 어느 것일까 찾다가 찬송가 438장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침노하여 들어갈 때, 침입하여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은 멀리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곳,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쌍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아니라